2부 말씀의 제목은 현장 목회자입니다. 현장 목회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현장에 세우신 목회자요, 현장 사역자인 줄 믿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현장 살리라고 세운 목회자니까요. 다 같은 사역자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아볼로라는 사역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 보니까요, 언변이 아주 좋대요. 언변에 능통하고, 언변이 아주 좋고, 성경에 능통하고, 또 열심이래요.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에요. 또 주의 도를 배워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수의 얘기를 해줬대요. 예수를 아주 자세히 이야기해줬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것만은 모르고 있는 참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아볼로라는 사역자를 보니까 너무 우리와 비슷하고 저와 비슷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땐 내가 말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잘 안 했는데, 뭐 우리 형님이 저보고 너는 말을 잘하니까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럴 만큼 뭔가 좀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뭔가 좀 아는 것을 이렇게 설명할 때 뭔가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자. 제가 뭐 성경을 막 이렇게 원어적으로 연구하고 이런 건 없지만은 성경을 그래도 13일 만에 한 번 읽고 하루에 4시간씩, 8시간씩 그렇게 해서 한 달, 뭐 2달 이렇게 읽어서 총 8번을 읽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목회할 때 스스로 제 자신을 믿었던 게 뭐냐면, 그래도 나는 책을 좀 읽었으니까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내가 책을 좀 읽었고 거기서 받은 지식 이런 거 있으니까 뭔가 그걸로 하면 잘 될 수 있을 거야. 막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좀 성경을 좀 사실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질문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뭔가 저도 그럴 것 같았거든요. 열심은 뭐 저와 여러분 우리 권사님이 제일 열심히 우리 권사님이 제일 열심히 특심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뭐 이 종교 생활이 참 저랑 맞았어요. 뭔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뭔가 뭐 열심히 하고 금식 기도도 3박 4일 하고 와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6일까지 혼자 하고 막 그랬던 전데요.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걸 정말 기존교회 다니면서 부르긴 했지만 그 뜻이 뭐고 그 이름이 가진 의미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거의 모른 채로 그냥 예수에 대해서 그냥 자세히 알았잖아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고 예수님처럼 하고 싶고 맞죠? 그랬잖아요. 우리가 똑같잖아요. 그런데요, 진짜 말로는 안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책을 읽은 그 지식으로는 절대 안 되더라고요. 뭐가 안 되냐? 절대 흑암 안 꺾이더라고요. 절대 영적 상태 변화 안 일어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능력이죠. 흑암이 꺾이는 능력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말로 이기고, 이거는요, 오히려 문 닫힙니다. 사람을 말로 설득시키고, 이거는요, 사람과 관계 단절됩니다. 내가 주장하는 바를 내가 이기는
실제로 진짜 제가 시골에서는요, 말싸움 해가지고 거의 지질 않았어요. 왜? 하도 고집이 세고 억지를 부리니까요. 거기다 막 힘도 세니까요. 막 어렸을 때 막 그러니까요. 막 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 세계에서요, 거의 이겼어요. 막 하도 말도 안 되는 걸로 계속 우겨대니까 다 이기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또 성경에 능통하다. 성경이 능통하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성경 지식이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고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요, 그리스도 한 분을 알기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말씀. 다른 지식이 아니고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그리스도 바울이 사실 이 그리스도 한 분 몰랐잖아요. 성경을 달달 외우는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저는 성경 8번 읽었어도 뭐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모세오경을 거의 암송하다시피 외우는 사람이에요. 평생 성경만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만 몰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 속에 있는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 속에 담겨 있는 그리스도, 복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하는데 종교로 쫙 끌려가면서요. 절대로요, 성경적 전도운동 할 수 없고, 흑암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요. 나이고 나의 성공이 더 쌓여갑니다. 예수처럼 살면 복 받겠지 이겁니다. 예수처럼 살아라 복 받는다 이거예요.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내 열심이 오히려 사람들 마음을 다치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다른 사람, 나처럼 열심히 하지 못하는 사람들, 나 때문에 우울감에 빠지더라고요. 나 때문에 비교의식에 빠지더라고요. 내 열심이요. 어떤 사람에겐 좋습니다. 내가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근데 그렇지 못한 거의 더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별로 그렇게 도움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 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열심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열심은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한 열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갑니다. 오히려 진리를 거부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오히려 탈다락합니다. 열심히 했으면 했을수록요. 제가요 정말 함께 했던 그 캠프팀을 함께 나가던 한 지역의 캠프를 함께 나가던 그 캠프팀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진짜 제가 훈련받은 거에 비하면은 저는 세 발의 피더라고요. 저는 훈련받을 때 늘 좀 이렇게 약간 주저주저 하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항상 돈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근데 그분들은요, 나보다 훨씬 다락방도 오래 시작하셨고, 거의 초창기부터 시작하셨고, 훈련을 한 번도 거의 안 빠지고, 다 가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요, 박바울 선교사가 딱 일어나가지고, 다락방 틀렸다 막 이러니까요. 거기에 완전히 심취해가지고 다락방 욕하면서 떠나시더라고요. 열심히, 잘못된 열심은요, 그리스도를 반대하게 됩니다. 나의 건 나의 성공인 줄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았다. 근데 뭐만 몰라요? 그리스도인 것만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모르고 열심히 생활하는데요. 어느 날 영적 문제 오는데 어느 날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인생의 문제가 닥쳐오는데 답이 없어요. 더 심하게 종교 생활을 하거나 떠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란 이 복음을 몰라요. 아볼로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인 것을 몰라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완전 사각지대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볼로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압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까지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했잖아요. 아볼로도 자세하게 말했다는 게 뭐겠습니까? 체험한 그리스도가 아닌 지식적으로 아는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했겠죠. 근데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어요. 생명력으로 전달되지 않아요. 체험한, 그러니까 아볼로는요, 어디까지 인도받은 사람이냐? 공생의 기간까지 뭔가 주변이나 어디에서 인도받다가 뭐 어디로 갔든지 뭐 어떻게 됐든지, 그렇죠? 어쨌든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풀어서 할 수 있을 만큼 주변에서 듣든지 따라다니면서 봤든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뭐만 체험 못했냐? 십자가 부활과 성령만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이전에 어디로 간 사람이에요. 그랬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긴 아는데 공생의 예수 그리스도만 아는 거예요. 공생의 예수 그리스도. 근데 완전 사각지대예요. 본인이 뭘 모르는지도 몰라요. 본인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막 말하고 있다고 자기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줄 알아요. 딱 나갔더라고요. 딱 기존 사람들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걸로 될 것 같아요. 내 것으로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내 것으로 안 되는 것을 딱 봤을 때 와지는 그런 어떤 충격들. 공생의 예수 그리스도만 알았고 십자가와 부활은 몰랐어요. 십자가 부활과 예수님께서 가장 사역하면서 가장 강조하셨던 성령 충만은 모르는 상태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열심히 예수님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뛰어난 언변으로 막 하니까 사람들이 또 막 모이는 거예요. 근데 뭐만 안 되냐? 성경적 전도운동만 일어나지 않고 흑암만 꺾이지 않는 상태예요. 그때 브리스가 부부를 딱 만나게 됩니다.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는데요. 이 아볼로는 어쩌면은 목회자라고도 말을 했는데 그때는 뭐 목회자는 없으니까 어쨌든 우리 다락방에서 이렇게 아볼로가 목회자 수준이다 뭐 이렇게 말은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을 사역할 만큼 브리스가 부부가 소유한 복음이 있는 거죠. 브리스가 부부가 어떤 복음을 소유했길래 이 열심이고 언변이 뛰어난 이 사역자를 데려다가 변화시킬 수 있었냐. 아볼로가 가지지 못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체험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의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나의 복음. 체험한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 이 아볼로도 예수를 만났겠죠. 예수를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브리스가 부부와 아볼로의 차이점이 뭡니까? 똑같은 예수인데 이 사람은 예수를 그냥 예수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쓸 수 있겠지만은 본인이 체험한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나, 그리스도 이전의 나,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나를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했던 그 인간의 근본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브리스가 부부는 이 부분이 알아진 거예요. 언제 알아졌습니까? 이 브리스가 부부는 바울을 만나면서 더 확실해졌고 그 이전에 사도행전 2장에 분명히 참여했을 것이다. 이렇게 류 목사님은 확신하시는데요. 저도 그랬을 것이라고 봅니다. 브리스가 부부는요. 바울을 만나면서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구나. 내 문제는 바로 이 문제구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 근본 문제, 사탄의 문제, 영적 문제 해결하시기 위한 그리스도구나. 인간의 영적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구나. 하나님을 떠난 죄의 문제구나. 사탄에게 잡힌 문제구나. 이것이 곧 나의 문제구나. 나와 세상의 문제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했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의 문제구나. 아볼로는 뭘 가르쳤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복 받으라는 거죠. 인간적인 문제 해결. 인간 문제 해결. 육신 문제 해결. 다시 말하면 지금 억울하게 속국되어 있는 어떤 그런 문제, 가난, 질병 이런 거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 공생의 기간에 많이 해주셨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질병의 문제, 병든 문제 해주셨잖아요. 인간적 문제 해결. 그 예수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브리스가 부부가 소유한 복음은요. 근본 문제, 영적 문제를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브리스가 부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공생의 기간엔 참여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아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이유를 아는 거예요. 부활하셔야만 하는 그 당연필연 절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를 아는 거죠.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셔야만 하는 이유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된 브리스가 부부였고요. 그리고 분명히 성령의 체험을 했을 겁니다. 바울을 만나면서 바울과 함께 하면서 그 바울이 똑같이 가서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행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역사들이 현장에 그대로 재현되는 걸 보면서 이 브리스가 부부는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 성령 충만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자, 여기도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죠. 여기도 성령의 내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와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죠. 내 인생의 근본 문제가 깨달아지는 거죠. 근데 성령 충만의 그 시간표와 뭐가 다른 걸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과 이 시간표와 이 시간표의 차이점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요.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영적 상태의 변화, 영적 치유, 영적 상태 치유, 영적 상태의 치유. 그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 내주가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없는 상태예요. 여기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을 깨닫습니다. 복음이 깨달아져요. 근본 문제라는 게 깨달아져요. 영적 문제라는 게 깨달아집니다. 사탄이라는 게 깨달아집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성령이 역사하고 있지만 아직 다른 게 많아요. 다른 게 많아요. 이 다른 게 1%라도 이 1%가 99%를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깨닫긴 깨달았지만은 성령 충만이 아닌 상태. 다른 게 아직 너무 많은 상태. 이유가 많은 상태. 근데 이 성령 충만한 상태는요. 다른 게 없는 상태라니까요. 다른 것이 없는 상태는요. 완전 다른 상태예요. 다른 것과 조금 섞였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비유적으로 좋은 게요. 바닷물이 되게 짜잖아요. 근데 바다에 있는 그 소금의 양이 2%밖에 안 되잖아요. 2%. 그 2%가 바닷물을 그렇게 짜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바닷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마르다고 바닷물 먹으면요, 더 빨리 죽어요. 여러분, 1%라도 다른 게 섞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 못, 이게 성경적 전도운동 속으로는 절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2% 소금 섞인 물을 먹는데 사람이 탈진하고 죽어요. 2% 때문에. 우리는 여기,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꾸. 복음, 이 정도 했으면 되는 거 아닌가? 2% 때문에 죽는다니까요. 수박이 여러분 물이 몇 프로인지 압니까? 정확하게 지금 기억 안 나는데 99점 몇 프로가 물이래요. 근데 수박이랑 물이랑 똑같습니까? 우리는요, 이 성령 충만의 상태와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 이 상태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세계복음하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상태가 돼야 돼요. 성령 충만의 상태. 다른 것이 없는 상태. 다시 말하면, 그릇에 물이 있는데, 이만큼 찼다고 우리는 많이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의 상태는요, 그러니까 이만큼 찼을 때는 이만큼 뭔가 다른 게 있을 수 있는 상태죠. 요게 2%예요, 여기 2%. 바닷물 2%가 온 바다를 그렇게 짜게 만드는 거예요. 먹으면 죽을 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2%가. 근데 성령 충만은요, 이렇게 넘치는 거예요. 다른 것이 틈탈 수 없을 만큼 아예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분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2장 7절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완전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의심이 사라지는 상태예요. 어떤 의심이 사라지냐? 막 예수님이면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걸로 의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상태에 대해서 의심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100% 믿어지는 거예요. 내 의가 완전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마귀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완전히 믿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알아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저렇게 처절한 모습으로 죽으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의 이유로 완전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저 십자가 아니면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저 십자가 아니면 마귀 자녀의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이 없는 거예요. 결국 그 차이더라고요, 여러분. 한평생 일탈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고,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교회 생활, 학교 생활, 가정 생활 했던 사람들에게 이 부분이 약해요. 본인이 죄인이란 부분에 대해서 좀 약해요. 본인이 마귀 자녀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약해요. 하나님 떠난,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약해요. 그러니까 100% 하나님을 100%가 잘 안 돼요. 그게 진짜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굴곡이 좀 없는 장점은 있는데, 이것에 대한 100%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공부해 본 적도 없고, 성실 뭐 이런 건 없는 상태로 막 방황하다가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요, 오히려 이게 되는 거예요. 난 죄인이구나. 난 진짜 마귀 새끼구나. 난 진짜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구나. 성령 충만히 임하면요, 완전한 빛 가운데로 들어와서요, 이거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마약하는 사람들과 창녀와 뭐 어떤 것 도박하는 자들과 그들과 내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죄인이다. 이 상태에 이게 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딱 보이는 거랑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랑 완전 다른 세계라니까요. 의식적으로 하잖아요. 의식 못 차리면요, 이미 다르게 보고 있어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정신 못 차리면요, 이미 딴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저 사람이랑 나랑 똑같지.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난 게 없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 그런 생각하고 있다가 조금만 나한테 문제 팍 들어오면은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게 100%된 사람은요, 똑같은 거예요. 문제가 와도, 나름 막 뒤흔들어도 이거가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아니고는요, 사단이요, 다 틈탑니다. 요 2% 가지고, 요 1% 가지고 온 바다를 짜게 만든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김도영이라는 그 먼저 하늘나라로 부름받은 그 목사가 백혈병 걸렸다가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0.2%가 남아있다고 그랬대요. 근데 참 그 0.2%가 있다는 건 어떻게 발견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서울대 병원에서 그랬대요. 근데 이 사람이 심한 스트레스를 확 받기 시작한 거예요. 조 목사님과 함께 하면서 자기가 조 목사님 사역에 도움이 되는 인간인가. 막 조 목사님이 좀 자극 주려고 막 전도 될 사람으로 막 만들기 위해서 막 세게 말하실 때 있잖아요. 전도 못하면 교육자도 아니다 막 이러면서. 그런 말에 완전히 눌려가지고 스트레스를 확 받아버리니까요. 그 0.2%가요. 99.8%를요. 덴박이 뒤집어가지고요. 죽어버렸어요. 0.2%입니다. 0.2%. 바닷물 2%. 우린 이 정도 했으면 됐다. 그게 진짜 무서운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걸 성령 역사의 시간표라 그러는데요. 성령께서 언제 우리에게 역사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출흑암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가 변화됐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영적 상태가 치유됐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은 어제 유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요.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의 건 나의 성공에서 벗어났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더 궁극적으로 말하면요. 전도가 되어지는 상태가 영적 상태가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기도응답 받았다 그러는데 뭐 병이 났다 그걸 기도응답 받았다 그러는데 아니, 병 낫는 거 다른 종교도 있잖아요. 병원 가도 있잖아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었다. 불신자도 다 하는 거죠. 그걸 갖다 기도응답을 하나님이 꼭 해주셔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전도 운동이 내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기도응답 받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좀 메시지가 됐는데요. 진짜 영적 상태가 변화됐다.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전도하기 전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대상자가 막 생각나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말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에서요, 이 시간표가 와진 사람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 여러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겠지만은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이에요. 모세 이야기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시간표입니다. 언제입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나의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아니 좀 나의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나의 것으로 뭔가 해볼 수 있을 때 그때 좀 오시지. 내가 세상 지식도 많고 세상 능력도 있고 돈도 있고 백도 있고 이럴 때 그 왕자였을 때 좀 찾아오시지. 나이 80에 40년 동안 배웠던 것도 다 까먹고 육신도 다 힘들어서 지금 관절에서 지금 막 소리 나고 막 이러는 80세 아무것도 없는 그때 아무것도 없는 그때 오셔가지고요. 비슷하죠. 다른 것이 없는 때 나의 것 나의 것은 아예 없는 때 그때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나의 것이 완전히 사라진 그 시간표. 다른 것이 0.2%도 없는 그 시간표. 어떻게 되냐고요? 우리는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 그게 또 나의 의가 돼요. 그래서 제자들을 죽음 가운데로 데려가셨다가 성령 충만의 자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그 원리가 똑같아요. 40년 동안 죽음을 체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기다려도 뭔가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완전 포기된 그 상태. 난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 한나의 이야기죠. 한나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막 합니다. 울부짖으면서 합니다. 막. 나에게 아기 좀 달라고. 나에게 자식 좀 달라고. 기도를 안 해서 기도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맞지 않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맞아질 때,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시간표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되고 싶은 거, 그 우리 교회 부흥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 꿈에도 소원이 교회 부흥, 뭔가 본인이 전도하셔가지고 교회 부흥시키고 우리 목사님 도와드리고, 그게 당연한 마음이죠. 당연한 마음. 당연한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교회 부흥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기뻐하는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열왕기하 5장 열왕기하 5장 11절에서 14절. 나아만 장군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군인 중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한 나라의 군대를 왕의 명령하에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 당시 아람이 세계를 거의 막 지배하는 그 시간표예요. 위세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엘리사를 찾아갈 때 그냥 찾아가겠어요? 이거 이번에 그 슈퍼북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또 깨닫는 바가 있더라고요.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그것도 군대 장관인데, 그것도 좀 약소국 이스라엘 나라를 가는데, 그냥 갈 수 있습니까? 예, 쳐들어간다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막 국제적인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냥 갑니까? 자기가 지금 뭔가를 부탁하려고 하는데, 금은 보화 이런 거 막 싣고 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국가적인 행사라고 얘기 지금, 왜? 국가적인 사람이니까. 근데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아. 나와보지도 않고 자기 몸종한테 가가지고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목욕하라 그럽니다. 나와보지도 않아. 아니, 선물 준다는 데도 나와보지도 않아. 그러면서 이러는 거죠. 내 생각에는 이건 너무 아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이웃 사람이 와도 나와볼 건데 지금 자기네 나라를 쳐들어오고 첩을 쓸 수도 있는 이 군대 장관, 아랍 나라 군대 장관이었는데 이런 대접을 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그럴걸요?
이건 아니지 않나. 그래도 그렇지, 이건 너무 심하지 않나. 그렇죠. 내 생각에는, 여러분 학원 하시면서 여러분보다 한참 어리고 자기한테 배우러 온 인간들이 여러분한테 대들 때 그런 생각 올라오잖아요. 내 생각에는 이건 아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을 그냥 조져서 못 나오게 해야 되겠단 말이야. 나만 장군도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아니, 깜도 안 되는 이 나라에,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를 막 정복하고 있는데 지금, 이 나라에 지금 한갓 선지자가 지금, 내가 지금 그냥 온 것도 아니고 선물도 싣고 왔는데 안 나와봐? 근데 이 생각을 내려놓을 때, 이 생각 내려놓고, 진짜 요단강 가서 7번 그 문둥병이 올라온 그 몸을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잖아요. 7번 보여야 되잖아요. 뭐 가릴 수는 있어도 다 가릴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걸 내려놓고 말씀을 따를 때. 그러니까 좀 진실하신 분들이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요. 성실하게, 근면성실하게, 착실하게 살아온 분들이 이게 잘 안 바뀌어요.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거, 내가 지금까지 맞다고 생각했던 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100% 내려놓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해요. 근데 그 체질 속에 그게 계속 따라와요.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지 않나? 내가 나를 인정을 못해요.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령 역사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치유하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증인으로 삼기 원하셔서 그래요. 무슨 증인입니까? 복음의 증인, 치유의 증인. 하나님께서 증인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복음이 아닌 나의 복음.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복음. 우리가 평생 40년, 50년, 60년 들어왔던 이 복음이 60년 동안 들었던 복음이 아니라 영세전부터 감춰졌었는데 이제 나에게 알게 하셨구나. 이게 80세에 알아진 거예요. 나의 것을 내려놓을 때 알아진 거예요. 내 생각을 포기할 때 알아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나이와 믿은 연수와 상관이 없어요. 내 속에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표예요. 흑암이 무너질 때 영세전에 감추었던 그 복음이 이제 나타내신 바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십 년을 믿었다, 진실하게 믿었다, 이것도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믿었는지 그것도 오히려 더 방해될 수도 있어요. 그게 나의 흑암의 망대를 더 세운 걸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냐. 전도 못할 신앙생활 했잖아요. 전도 안 될 신앙생활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영적 상태 변화될 수 없는 종교생활 했잖아요. 그럼 그게 사단의 망대로 더 높게 세워졌을 수도 있잖아요. 무서운 거잖아요. 내려놓을 수도 없잖아요. 좋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차라리 막 방황하고 이랬으면은 보기에도 별로 안 좋아서 내려놓기라도 쉬울 건데 자기가 해온 거는 일탈해 본 적도 없어. 반항해 본 적도 없어. 나쁜 소리 해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전도만 한대. 그걸 내려놓을 수 없는 그 무서운 상태. 그거를 내가 그래도 나는 그 정도 했다라고 고집할 수밖에 없는 내 생각에는 흑암에 꺾이질 않습니다. 흑암에 꺾여져야 영세전의 복음이 이제 나타내신 바 된,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 시간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안 하고 싶어도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오현장의 증인됩니다. 나 자신에게 증인됩니다. 만남, 가정, 업, 지역의 증인됩니다. 제자에서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상태에서는요, 이 성령 체험하기 이전의 상태에서는요, 열심히 하려고 한 말이, 깨닫고 한 말이 오히려 사람에게 믿음을 주기보다는요, 나는 진짜 좋은 마음으로 깨달아서 한 말인데, 오히려 막 반대의 역효과가 나기도 해요. 그럴 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게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깨닫는 시간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전체 치유하셔서 브리스가 부부처럼 현장 목회자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현장 살릴 목회자로 사역자로 부르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있는 오 현장에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 치유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